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해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사랑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아멘.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교회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또다시 코로나가 우리 삶 깊숙이 스며들어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는 곧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을 사그라들게 합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고픈 일상을 멈추게 합니다.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죽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평범해진 요즘, 코로나 시대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죽음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하루는 제 SNS 계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음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계정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답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칠흑, 어두운 밤, 암흑, 깰꼬닥. 네, 이처럼 죽음에서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두려움. 바로 그 자체가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유독 다른 유행병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아요. 목숨뿐만 아니라 일상의 멈춤, 일상의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외면하려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현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결국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계절 이야기로 먼저 이 죽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죽음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겨울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계절, 겨울. 겨울, 정말 이겨내기 힘든 계절입니다. 생물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 식물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이자 교육학자인 파커 파머는 그의 책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에서 이 겨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더라고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겨울에 오히려 선물이 뒤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소리 없이 소복이 내리는 설경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라는 선물,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휴식의 필요성이라는 선물, 모든 것이 죽고 헐벗었을 때 또렷이 보이는 완전한 투명성이라는 선물. 이처럼 겨울은 죽음이라는 혹독함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신과 서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주는 선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추운 날씨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미국 북쪽 지방 사람들은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겨울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겨울 때문에 미쳐버릴 겁니다. 겨울 속에 뛰어들지 않으면 겨울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네, 이열치열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이 겨울에 잘 살아내려면은 그 추위를 오히려 즐겨야 된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죽음과 같은 겨울을 품지 않으면 겨울이 주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죽음은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만 비로소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죽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중 가장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죽음은 모두 누구나 한 죽음을 떠올릴 텐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달랐던 것 기억하시나요? 주님께 전 생애를 걸었던 제자들이나 뜻을 다했던 무리 대부분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숨거나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현장으로 가려 하지 않았고요. 주님의 장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끝나버린가? 그냥 털썩 집안에 모여서 낙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두가 외면한 주님의 죽음을 그대로 마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저랑 같이 함께 읽을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네, 주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죠. 두렵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싶기도 한 그 죽음을 그대로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죽음으로 다 끝났는데 죽음을 마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슬프기만 하지. 잊어야지. 그런데 잊지 않고, 아파도 잊지 않고 죽음을 마주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죽음을 마주한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죽음을 넘어선 희망, 네, 바로 주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 안에서만 더 또렷이 죽음을 넘어선 주님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죠. 죽음이라는 명제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외면하고 싶은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고와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감정이 들게 하는 사건 중 세월호 사건이 있죠. 몇몇 사람들은 8년 전 그날의 일을 이제는 잊어달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떠올릴수록 생기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 같아요. 죽음을 기억하는 게 그만큼 자신을 더 아프고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힘들 유가족분들, 여타 천안함 사건, 대구 지하철 사건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유가족들도 오히려 더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기억하는 게 오히려 죽음과 같은 현실을 살아내게 했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유가족 에세이 금요일엔 돌아오렴에서 고 김건우 학생 어머니는 아들 건우의 죽음을 가슴속에 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글귀를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건우가 가고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느 날 건우 아빠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자기를 안 만나고 그랬으면 건우가 안 태어났을 텐데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나 안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고통의 시간을 안 당해도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또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건우를 만나고 싶어. 다시 택한데도 나는 건우 엄마를 택할 거야 라고. 그 17년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기회가 생기면 건우를 또 만나 그 시간을 다시 건너가고 싶다고. 내 인생에서 건우와 보낸 17년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살게 했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죽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습니다. 성서의 맨 처음 세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죽음과 같은 현실을 주님은 피하지 않고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 성서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살펴보면 바로 레헴, 아기를 품는 자궁을 의미한다고 하죠. 네, 주님은 죽음 그 자체를 품어 죽음이라는 현실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서 스스로 아파하는 우리들 곁에 찾아오셔서 죽음을 품는 선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죠.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해결될 수 있나요? 죽음은요, 기억하며 품을 때만 비로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짙게 드리운 요즘이 죽음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죽음 같은 현실을 좀 넘어서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죽음을 품으신 주님 안에서 혹독한 현실을 우리 함께 마주합시다. 마주하지 않고서는 이 현실 속에서 깨달을 것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찾지도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품어 죽음과 같은 현실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죽음을 딛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품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 이 시간 온전히 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힘에 잇대어 죽음과 같은 현실을 보다 당당히 마주하며 살아내는 나 자신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과 같은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한양제일 공동체 서로를 바라보기를 기도드립니다. 죽음처럼 고단하고 괴로운 이 길을 혼자가 아닌 한양제일 공동체 서로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주님 안에서 서로를 한없이 끌어안는 우리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